여러분은 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까? 아니면 총명이 있으십니까? 가끔 저한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뭐 똑똑하신가 봐요. 그게 뭐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비아냥거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똑똑하신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본인들이 들으시기에는, 당신들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뭐 책도 얘기하고 영어도 쓰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똑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똑똑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 전 별로 원치 않는 일이고 실제로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또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총명하면 어디에 가서도 다니엘처럼 빛이 납니다. 근데 영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똑똑하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다 빠지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월 첫째 수요일 날 전하고 마지막 수요일 날 전하면서 5월 달에 딱 2번밖에 수요 예배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4장을 좀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4장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만 기억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바벨론, 그가 세운 바벨로니아, 이 아름다운 도시는 수많은 건물들과 최신식, 뭐 그 당시는 최신식인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러한 건물들을 갖고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화려함 속에 그가 바벨로니아의 궁정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거대한 나무, 수많은 열매가 맺힌 이 거대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아낌없이 가차없이 잘라내시고 그루터기만 남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남겨둔 그루터기는 다 쇠로 꽁꽁 사슬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되어서 독수리의 깃털 같은 그 삐쭉삐쭉한 털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받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12달 뒤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신의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가 본 환상대로 짐승의 때 7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해서 완전히 피폐한 삶을 7대를 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그때가 지나서 총명이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총명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총명이 집 나가신 분들 계시면 오늘 다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나는 점점 깜빡깜빡해지는 것 같고 왠지 점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러다가 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신 분들 오늘 총명이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받고 총명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총명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총명이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총명이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총명을 갖게 되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제가 보면은 뭐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늘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만날 때 뭔가 좀 이분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뭐 사법고시 막 21살에 패스한 분, 뭐 좋은 최고의 대학의 의사 되신 분, 뭐 미국에서도 저도 뭐 아주 좋은 대학,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미국도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좋고 나쁨도 어느 정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머리가 좋으시면 여러분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은 건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얘는 머리가 목사님, 얘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아니에요. 공부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3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 누군가는 반 달란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총명이 역사할 때 1달란트도 100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요. 총명이 없으면 5달란트를 받아도 1달란트도 못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을 사모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7대를 지났는데 이 총명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망함을 갖게 됩니다. 총명이 돌아올 수 있구나.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내 삶에 총명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함을 가지십시오. 총명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짐승의 때를 지난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마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 왕이 미쳤구나. 우리 왕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야, 이거 저 사람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주변에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두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어떤 분이 2014년에 심장마비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순홍샤예요. 순홍샤. 이분은 2014년, 10년 됐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이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고 보살폈는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식물인간이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총명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에 총명이 돌아왔다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총명이 돌아왔다. 내가 총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외교를 잘하고, 이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제는 내가 돈을 불리고,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의 총명이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진짜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더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보면 다 회복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온 거죠. 모사들과 관원들도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왕위를 되찾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게 뭘 통해서 왔습니까? 총명을 통해서 온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사람들도 부귀 영화도 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총명이 중요한 겁니다. 총명함이 없으면 우리 삶에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총명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다니엘서에만 총명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임새가 다 달라요. 다니엘에게 총명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understanding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해하는 힘, 그 갖고 있는 이해력, 지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도, 자 보십시오. 지혜는 그냥 단순한 머리 좋은 게 아니죠. 그 지혜를,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잘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강의를 할 때 보면 누군가 보면 딱 눈이 반짝거리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너무 알아듣는 척 하지 마십시오. 무슨 저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게 understanding이에요. 아, 이거를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런 총명을 다니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어딜 가도 그래요. 알아듣는 사람은 빛이 나요.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고. 다니엘이 이 궁정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총명함이 나라에 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명은 조금 다른 개념의 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지혜인가 보다 생각하셨다면 조금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총명은 좀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웃긴 말인 것 같지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이 없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뭐가 닥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총명함이 없는 겁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insanity. 맛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총명을 잃어버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종일토록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아닙니다. 그냥 어떤 아이가 종일토록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늦게 되도록 숙제 하나 하지 않고 소파에 늘어져 누워가지고, 저희 집 얘기도 아닙니다. 네.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엄마 게임 그만하라 그러면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집에 늦게 돌아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도로 위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를 끽 세우면서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에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 나 미쳤나 봐요. 가만 생각해. 그런 말 안 하세요? 어머 나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미쳤어. 세탁기에 빨래 넣어놓고 다 끝났는데 그 다음날 깨달은 거예요. 어머나 내가 미쳤어. 열어보면 이미 젖은 세탁기의 냄새가 신내가 가득한 거죠. 어머나 미쳤나 봐. 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총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우습게 하는 얘기고요. 부모가 총명을 잃어버리면 아이를 놓고, 갓난아이를 놓고 지네들끼리 PC방에 게임하러 갑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 재산을 다 잃고도 또 도박하러 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거기에 끔찍한 범죄가 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대단히 좋은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예배 나오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바른 길로 가고, 정신을 차려야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나님을 생각해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신령한 사람이 되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제정신이 아닌 짓,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네. 그때 제가 드렸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은 더 유명해진 분인데, 후버만이라고 스탠포드의 의대 교수인데 이런 정신, 뇌 이런 쪽에 아주 탁월한 권위자세요. 이분이 방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주 새로운 발견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망막의 아랫부분 밑에, 이 밑에에 특별한 세포들을 넣으셔서 멜라노핀이라고 하는 세포를 넣으셨는데, 이거는 빛을 볼 때 우리의 인체 주기, 뭐 잠자고 일어나는 그 주기 있죠? 수면, 각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멜라노핀이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멜라노핀이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야 된대요. 눈을 들어야 이게 빛을 보면서 빛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깨어나고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이렇게 눈 숙이고 있으면 이 멜라노핀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렇게 들어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피곤하면 위를 쳐다보래요.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피곤하시죠? 네. 한번 위를 보세요. 위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위 보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네. 지금 졸리셨던 분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잠이 좀 깨셨어요? 안 깨셨어요? 네,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믿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위를 보면 깨어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때 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수많은 구절들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네, 됐습니다. 눈을 들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게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천정만, 하늘만 봐도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꼭 돌아오는 사람 보면은 그게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돌아왔는지 돌아왔기 때문에 정신이 차려졌는지 제가 그 인과관계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총명함을 되찾았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그 굶주리면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게 많은데 거기는 하인들도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체면이 어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쓸데없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총명함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깝깝해요. 저 웬만하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기다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깝깝해요. 근데 제가 차마 아무것도 조언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이 지금 총명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봤자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고 자기의 삶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총명이 돌아와야 그게 아닌 줄 알고 돌아오는 거지, 총명함이 돌아오지 못하면 평생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명함이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셔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36절에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사람들을 돌려주시고 자리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총명이 돌아온 걸 어떻게 할까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총명이 있는지 없는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총명함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37절 보십시오. 37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총명함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어디다 주식을 투자해야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어디에 사야겠구나, 어디에 투자해야겠구나, 누구를 사귀어야겠구나. 아니에요. 진정한 총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진정한 총명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총명함도 별거 없어요. 겸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총명함이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서 총명한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래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총명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겸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겸손이 잘 되는 길이고, 겸손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총명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열린 SK텔레콤 무슨 골프 대회에서 최경주 장로님이 우승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최경주 장로님 작년에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실제 나이는 54세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봐서 잘 아는데 절대로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아니에요.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56세, 8세 정도 되시는 호적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장로님이 우승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골프는 나이 먹을수록 잘 치는 거 아니야? 많이 치면 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골프 세계 랭킹 1, 2, 3위 이런 선수들 보면 다 20대예요. 최고의 선수들이 다 20대 초반에 다 해먹고 30대부터 다운힐을 걸어가서 50대는 우승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골프를 못 칠까? 의아하실 거, 나이 먹으면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 못 치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54세에 공식적인 나이 54세에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했냐면 좀 잘 치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다른 선수 하나가 치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결국은 동타가 됐어요. 그럼 연장전을 해요. 연장전을 하는데 연장전은 마지막 홀을 계속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이분이 딱 쳤는데, 두 번째 샷을 딱 쳤는데 물에 빠진 줄 알았어요. 물에 빠지면 점수를 잃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줄 알고 갔는데 그 물 안에 말도 안 되게 여기 딱 요 강대상 요 위에 있는 부분만한 그 부분이 잔디로 되어 있는데 공이 거기 딱 있었던 거야. 나 여기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갤러리들이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잘 쳐서 붙여서 파를 세이브를 했나?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연장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겨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최경주 장로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분이 뭐 옛날에도 미국에서 우승할 때 인터뷰할 때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달리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요만한 섬이, 요 손바닥만한 섬이 있는 줄도 몰랐고 공이 거기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잘하려고 엄청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노력을 많이 하냐면 요즘에는 음식도 완전히 바꿨대요. 예전엔 콜라도 마시고 커피도 마셨는데 지금은 50세가 넘어서 콜라도 절대로 안 마시고 사이다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오직 생수 같은 것만 마시고 음식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일 500개씩 골프공을 치면서 꾸준히 연습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승한 게 뭐로 우승한 것 같아요? 자기가 관리 잘했으니까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겸손하잖아요. 이 골프 선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 많아요. 젊어서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여자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고 뭐 가는 데마다 와 높여주면 다 하늘 못 높은 줄 모르고 다 교만해지는데, 최경주 장로님 저도 만나보면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겸손. 제가 뭐 최경주 장로님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우리가 진정한 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뭐 더 길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총명이 돌아온다는 것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그냥 옛날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냥 제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왕이 되어서 정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는 겸손한 총명함을 갖췄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총명을 되찾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총명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제정신이 차려져야 합니다. 네? 어머 나 미쳤나 봐, 또 이러지 마시고, 어머 나 안 미쳤나 봐 이러세요. 나 제정신인가 봐.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이야기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바벨론에서 잘 살자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벨론에서 잘 살자처럼 들리세요? 저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벨론에서 총리하자, 바벨론에서 잘 살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잘 살자, 성공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만함을 버리고 총명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총명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여러분 바벨론에 계시든 유럽에 있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오늘 유학생들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든 하늘을 우러보는 자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총명함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어느 대학 기죽지도 마시고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에서든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장을 다녀도 그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닌다고 너는 이 대학에 그렇게 인생을 맞춰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오늘 처음에 유학생도 아마 직장이 어디 잘 됐나 본데, 요즘에 저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교수로 임용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잘 되는 친구들. 근데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은 뭐냐면, 예배 너무 잘 드리는 애가 잘 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총명한 자녀들로 길러야 되고, 겸손한 자녀들로 기를 때 우리 다니엘처럼 어떤 땅에서든지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 믿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을